예, 안녕하세요. 벌써 구역장 교육이 14주차 교육을 맞이하였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 생명을 돌보는 이제 선한 일꾼들이라고 하는 이 교재 고급편, 생명을 돌보는 선한 일꾼들 고급편 책을 가지고서 함께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행할 내용은 50쪽에 나오는 제3과 구역의 배가와 분가입니다. 생명을 돌보는 선한 일꾼들 고급편 책을 준비해 주시고 50쪽을 함께 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교육 시작하기 앞서 먼저 기도하고 오늘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우리가 구역장 공부를 통하여 구역의 배가와 분가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구역의 배가와 분가가 필요한 이유와 그것을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그러한 내용들을 잘 깨닫고 기억하여서 정말로 우리가 맡은 그 구역들을 정말 부흥시키고 성장시켜 날로 배가 되게 하고 또한 그래서 분가시킬 수 있는 그러한 역동적으로 살아 움직이는 주님의 몸된 구역들 되고 우리가 그 사역들을 능히 다 감당하는 구역장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 함께 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교재 50쪽 함께 보겠습니다. 50쪽 보면 이제 마음밭 갈기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어떤 구역이 건강한 구역인가라고 질문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하여 건강한 구역은 성장이 있는 구역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가서 제자를 삼으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역의 궁극적인 목표는 가서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아서 구역이 점점 더 배가 되고 그래서 구역을 이제 분가시키는 점점 살아서 자기 분열하고 번식하는 그러한 세포와 같은 그런 구역이 참으로 건강한 구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건강한 구역과 관련하여서 밑에 있는 이제 전진과 상승이라는 글을 읽고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밑에 있는 글을 제가 대표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비행기와 다른 수송기관 사이에는 하나의 커다란 차이점이 있다. 자동차나 기관차 같은 것은 아무런 위험 없이 정지할 수도 있고 또 엔진을 가동시켜 앞으로 나아갈 수도 있다. 또한 후진도 할 수 있다. 그러나 비행기에는 후진 장치가 없다. 때문에 후퇴할 수가 없다. 쉽게 정지할 수도 없다. 만약 비행기가 그 원동력과 추진력을 잃어버린다면 곧 떨어져 폭발하고 말 것이다. 비행기를 위한 유일한 안전은 바로 전진과 상승이다. 구역도 마찬가지이다. 만약 성도의 삶이 정지한다면 그 순간 한없이 굴러떨어지게 되기 때문이다. 마치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올라감 같은 구역,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배어있는 구역이다. 무거운 쇳덩어리임에도 불구하고 파란 하늘을 날렵하게 날아오르는 비행기처럼 빠르고 힘찬 생활을 살고 싶을 때 우리가 취해야 할 단 하나의 방법은 전진뿐이다. 그리고 상승하는 것이다. 만약 멈추거나 비뚤어지고 처지기 시작하면 그 순간 위험에 빠지고 말 것이다. 요즘 우리 구역은 전진하고 있는가? 이 글을 읽고 생각해 볼 때 현재 우리 구역들은 이 글에 있는 것처럼 전진하고 상승하는 그러한 구역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그 동력을 잃어버리고 밑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는 그 위험에 처한 구역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우리 모든 구역들이 오늘의 이 교육을 통해서 배가와 분가의 그 원리를 깨닫고 그래서 동력을 잃고 떨어지는 그러한 구역이 아니라 전진하고 상승하면서 더욱더 성장하는 그러한 구역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51쪽에 이제 씨 뿌리기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씨 뿌리기는 이제 본격적으로 어떻게 구역의 배가와 분가가 진행되어야 하는지를 이제 함께 나눌 텐데 먼저 구역의 배가 및 분가의 필요성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밑에 보면 구역은 생명체이다. 조직체는 점점 화석화되는 반면에 생명체는 유연하고 생산성을 갖게 된다. 그래서 변화의 요구에 대해 조직체는 대처 능력이 경직되지만 생명체는 강력한 변화의 주체가 된다. 그래서
이 생명체인 구역은 생명과 같이 성장하고 번식하고 그래서 사람을 구원하고 키우는 데 목적이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마태복음 17장 4절 말씀을 함께 보면서 거기에 있는 모습이 우리 구역의 모습이라면 그 한계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제자들과 함께 세상으로 내려온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셨는지를 함께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4절의 말씀 제가 대표로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아멘. 이 말씀은 이제 변화산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제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굉장히 신령한 모습으로 변화하셔서 이제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본 베드로가 그 현장에 너무나 기뻐하고 또한 만족하여서 내가 다른 데 가지 않고 여기서 그냥 평생 머무는 것이 너무나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처럼 오늘날 많은 구역들이 어떤 새로운 변화보다는 지금 있는 구역원들, 나랑 친한 사람들 여기에 만족해서 이제 새로운 변화를 잃어버린 그러한 현재 만족하는 그러한 구역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지금이 너무나 만족하고 좋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들을 전도하는 것에 대해서도 열망이 부족하고 또 새로운 초신자가 또 우리 구역 안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부족해서 그냥 현상 유지만 하고 있는 그런 구역들이 많은 것이 현재 한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가 이렇게 제자리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 많은 이들을 구원하고 또 주님께로 돌이켜 날로 부흥 성장하는 그런 구역이 되기를 원하시는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다. 밑에 보면 우리는 변화산 신드롬, 친교병에서 벗어나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구역 조직은 관리에 중점을 많이 두고 있어서 구역을 더 성장시키고 배가한다라는 것보단 현재 나에게 주어진 구역 식구들을 돌아보고 관리하는 것에만 벅차하는 것이 일반적인 구역들의 현실입니다. 아울러 교회에서 무슨 이제 식사 당번을 한다거나 어떠한 행사가 있다거나 하면 거기에 참석을 동원하거나 그런 봉사하기 위한 인원을 채우기 위한 그런 도구로 또한 구역을 보는 시선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구역을 어떤 조직 관리를 위해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구역의 생명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는 찾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52쪽을 보면 거기에 총 4가지 차원에서 우리는 그것들을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 첫 번째는 구역을 사역의 장으로서 생각해야 합니다. 구역을 사역의 장으로서 봐야 한다는 것은 구역을 단지 인원들을 관리하는 그러한 조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구역원들이 함께 어떠한 일들을 맡아서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사역을 할 수 있는 사역의 장으로서 구역을 운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구역은 양육의 장으로서 기능해야 되는데 구역은 구역원들끼리 서로 상호간에 돌보아주며 책임져주며 서로를 양육하는 그런 양육의 장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구역은 전도의 장으로서 기능해야 되는데 구역은 현재에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본 것처럼 나와 가까운 사람들 중에 믿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그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전도의 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구역은 훈련의 장이 되어야 하는데 구역 식구들 중에 열심히 있는 사람을 예비 구역장으로 세우고 그들을 훈련시켜서 이제 배가한 이후에는 또 분가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훈련시키고 예비하는 그러한 훈련의 장이 또한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역이 그 안에서 생명력을 가지고 활발하게 움직이고 훈련받고 양육되게 된다면 자연적으로 이제 구역이 배가하게 되고 그래서 분가의 때를 맞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때를 위해서 구역 안에는 예비 구역장들을 미리 세워 나가는 것이 필요하고 또한 그래서 그들과 함께
분가할 때 또한 새로운 구역을 개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할 때 교회 안에는 더 많은 리더들이 세워질 수 있고 교회 안에 정말로 열심히 일꾼들이 더 많이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 밑에 보면 효과적인 교제를 위해서 의사소통 라인의 공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이제 살짝 넘어가고 어쨌든 이 공식에 따르면 구역이 고유의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한 구역의 구성원이 12명 이상이면 효과적인 나눔이 이제 힘들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지금 우리 교회 구역들 중에는 구역원들이 12명 이상이 넘어가는 구역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모든 구역들이 이렇게 12명 이내이기 때문에 각 구역원들을 잘 챙기셔서 이제 그들과 함께 그들을 사역의 장으로서 초대하고 훈련시키고 양육하면서 좀 더 활발하게 움직여 구역이 점점 더 배가 되고 그래서 이제 분가할 수 있는 그러한 구역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이렇게 꼭 구역을 배가시키고 성장시켜야 하는가? 이것에 대한 성경적 근거를 우리가 53쪽을 보면 사도행전 6장과 사도행전 21장의 말씀들을 우리가 통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대표로 읽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루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더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어서 21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아멘. 여기에서 사도행전 6장의 7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졌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한 사도행전 21장에서는 유대인 중에 믿는 자가 수만 명이나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구역이 양적으로 성장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밑에 보면 초대교회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큰 무리가 더해지고 신자의 수가 더 많아졌음을 알 수 있다. 사도행전 21장 20절 말씀을 볼 때에는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에게까지 합해서 놀라운 수가 되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양적인 숫자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무리의 증가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어지는 에베소서 4장 13에서 16절은 어떤 성장을 제시하며 구역이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하는가 하고 질문하고 있는데 제가 4장 13절에서 16절 말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특별히 13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 또 15절에서는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하고 이야기하면서 여기서는 질적인 성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란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구원을 확신하고 인격적인 변화를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즉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새롭게 거듭남으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갖고 전하며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수준에까지 이르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역은 배가 할 때 단지 양적으로만 성장하는 것도 아니고 질적으로만 성장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질적 성장과 양적 성장이 균형이 있게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그러면 이제 54쪽에 넘어와서 구역이 어떻게 배가해야 하는가, 구역 배가의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구역 배가의 원리 첫 번째를 보면 먼저는 성장을 위한 행정 조직이 필요합니다. 많은 교회들에서 행정 조직이 제대로 세워지기 못했기 때문에 교회 성장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처럼 구역도 아무리 구역원들이 전도를 잘하고 열심히 갖고 있다 해도 어떤 행정 조직이 갖추어지지 않아서 서로를 잘 돌아보지 못하고 구역원들이 함께 협력하지 못하고 돌아보지 못한다면 그 구역의 모임은 점점 더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구역 안에서도 구역장을 중심으로 어떤 부구역장, 그리고 그 밑에 가능하다면 총무나 다른 또 역할을 맡은 사람들을 통하여 구역장 혼자만 모든 것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구역원들이 서로 자기의 맡은 바 역할을 하면서 서로를 돌아보아서 구역이 함께 잘 움직일 수 있도록, 그런 구역 내에서의 행정 또한 조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구역원의 동기 유발입니다. 구역장은 구역원들이 새로운 힘을 얻고 무엇인가를 하고 싶다는 의욕이 생길 수 있도록 동기를 유발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동기가 유발될 때 구역원들은 능률적으로 열심히 사역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데, 이러한 동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식과 이해인데, 구역과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갖고 올바르게 이해할 때 모든 일이나 문제를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구역은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있고 성경 지식이 많고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모이지 않는다면 성장할 수 없습니다. 초대교회도 열심히 모일 때 은혜를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더욱더 성장한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구역장의 지도력이 필요합니다. 좀 부담이 되시는 말씀일 수도 있겠지만 구역의 성장은 구역장의 지도력에 달려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구역장이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그렇게 구역을 이끌어갈 때 그 구역은 구역장을 중심으로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열심히는 성경 공부가 있어야 합니다. 구역은 어떤 세상의 친교 모임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그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을 배우는 성경 공부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성경 공부가 중심이 될 때 구역원들이 믿음 가운데 설 수 있고 그 구역이 올바로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역이 열심히 말씀 가운데 모이기를 힘써서 점점 더 성장하고 그 질적으로 또한 양적으로 배가 되었단다면 그 다음에는 구역이 분가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구역 분가에도 크게 여기 세 가지 유형이 있을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자연적인 증가에 의한 분가입니다. 특별히 전도를 하거나 특별한 활동을 하지 않았어도 교회에 새로 등록하는 새 가족들이 많아서 점점 우리 구역에 배치되는 그런 구역원들이 늘어나서 자동적으로 구역의 분가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병합에 의한 분가가 있습니다. 시간이 오래 지나면서 성장하지 못하고 좀 생명력을 잃어가는 그러한 구역들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러한 구역들을 적절히 병합시키면서 새로운 구역들이 생겨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수의 인원으로 힘들어하는 그런 구역들을 그냥 놔두기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병합함으로써 함께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병합에 의한 분가를 할 때에는 또 서로 다른 구역에 있다가 합쳐진 그 구역원들끼리 서로 좀 충돌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구역원들이 서로 중간에서
잘 서로를 중재하고 그 관계를 잘 이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밑에 세 번째로 전도를 통한 분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역원들이 적극적으로 이제 전도를 열심히 해서 이제 그 구역이 배가 되어서 이제 분가하는 경우입니다. 그 밑에 이제 전도를 통해서 이제 구역이 배가 되었고 그래서 분가된 사례들이 두 개가 있는데 이 내용들을 이제 참고로 한 번씩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전도를 통하여 분가를 하건 자연적으로 분가를 하건 이제 배가가 되어서 분가를 해야 된다면 그 분가의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그것들을 함께 살펴보면 이제 57쪽에 첫 번째로는 예비 구역장을 세워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그 순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분가 후에 이제 새로운 구역이 세워질 때 그 구역을 담당할 예비 구역장을 이제 교역자와 의논해서 확정해야 합니다. 만일 구역 내에서 준비된 예비 구역장이 없다면 그것들을 또 외부에서 영입해야 될 필요성도 있는데 그럴 때에도 반드시 교역자와 의논해서 새로운 구역을 잘 세워나갈 그런 구역장을 확정하는 일이 제일 먼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새로운 예비 구역장이 확정되었다면 두 번째로는 지금 진행된 이런 구역장 교육과 같은 그러한 훈련을 통하여 그 예비 구역장이 새로 분가된 이후에 그 새로운 구역을 잘 인도해 나갈 수 있도록 충분한 훈련의 기회를 또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와서 58쪽에 세 번째는 성장과 번식의 비전을 심어 주어야 합니다. 구역이 이제 분가를 하게 되면 그동안 우리가 인원이 많았어도 한 구역 안에서 서로 친하게 잘 지내왔고 어려움이 없었는데 왜 이렇게 사이좋은 우리 구역을 찢어놓느냐 하고 굉장히 서운해하고 또 분가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 분가하는 것이 구역을 분열시키고 찢어놓는 게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으로서 더욱더 성장하고 더 번식하기 위한 그러한 과정임을 구역원들에게 잘 주지시켜서 구역의 분가 가운데 오해를 사지 않고 상처받는 자들이 없도록 그들에게 마음의 준비를 잘 시켜주는 그러한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기도로 준비된 자원하는 심령들이 필요합니다. 즉 새로 분가되는 구역에서 그 예비 구역장과 함께 그 예비 구역장을 섬겨서 그 구역이 잘 정착하고 세워지는 데까지 가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기도로 준비하는 자원하는 심령이 생길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 분가할 때가 되면 그 분가를 교회에 알려서 그 분가하는 그 순간이 정말로 기쁨의 시간이 되고 축복의 시간이 되도록 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어서 6번에 보면 이제 분가의 방법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제 분가의 모델을 이렇게 누가 구역장이 되느냐 또한 어떤 사람들이 구역원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이제 칸이 되어 있는데 위에 칸은 이제 구역장이 이제 개척을 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구역장이 새로 개척을 하는데 첫 번째는 신임 구역원들을 대다수 이끌고 개척하는 경우, 두 번째는 기존의 구역원들을 대다수 이끌고 개척하는 경우, 또 밑에 칸은 예비 구역장이 개척을 하는데 똑같이 첫 번째는 신임 구역원을 이끌고 개척하는 경우와 두 번째로는 기존 구역원이 이제 대다수로서 구역을 개척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들은 각각 조금씩 장단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구역장이 개척을 하는 경우는 구역장은 그동안 경험이 많기 때문에 조금 구역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지만 항상 해오던 좀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는 그러한 위험성이 조금 있다고 할 수 있고 또 예비 구역장이 개척하는 경우에는 새로 구역장으로서 헌신하는 거기 때문에 좀 개척 정신과 어떠한 그 추진력 또 이런 힘찬 화이팅은 있겠지만
조금 지도력의 부족함으로써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분가를 하게 된다면 이러한 어려움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잘 섬겨주고 기도해주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59쪽을 보면 분가의 축복을 극대화하기 위한 지혜라고 되어 있는데, 분가는 아까 앞서서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한 구역이었다가 이제 찢어지고 헤어져야 한다는 그런 섭섭함 때문에 그런 축복의 큰 기쁨이 희석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래서 분가를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점을 주의해서 기쁨과 축복이 두 배가 될 수 있도록 이제 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구역장이 헤어지는 슬픔의 감정에 도취되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 구역의 분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실지 그 심정을 헤아려 보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분가라고 하는 것은 헤어지는 슬픔이 아니라 성장하여서 그 열매를 맺는 매우 기쁨의 과정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현재의 상황에서 우리 구역이 분가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구역원들에게 잘 설득해야 하고, 분가의 비전이 이해가 되지 않아 분가를 거부할 경우가 있다면 담당 교역자와 의논해서 그것들을 잘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분가의 과정 가운데에는 결코 섭섭함이나 슬픔이나 어떤 분란스러운 일이 없도록 기쁨과 축복이 두 배가 되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분가의 과정들을 이끌어 가야 합니다. 이제 다음 장 6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7번째로 새 구역원을 세우기 및 파송하기라고 되어 있는데, 구역 배가의 그 핵심이 구역장이라고 하는 사실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구역원들이 많아서 분가할 때가 되었음에도 적당한 구역장 후보가 없어서 분가를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이러한 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구역에서는 예비 구역장을 세워서 그 사람을 앞으로 분가할 때를 위한 그런 일꾼으로서 꾸준히 양육하고 훈련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60쪽에 보면 예비 구역장은 어떠한 사람이라는지 그 자격에 대하여 나와 있는데, 예비 구역장은 첫 번째로 구원의 확신에 대하여 흔들림이 없고 영혼에 대한 그런 열망을 가진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과 구역원에 대한 목양을 성실하게 감당할 사람이어야 하고, 리더들의 가르침을 기꺼이 배우고 변화하는 자세를 가진 사람이어야 하며, 교회의 권위와 지도에 순종하며 존중하는 자세를 가진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훈련되고 섬기며 다른 사람의 필요를 돌보는 그런 구역장으로 은사를 가져야 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 구역 사역의 적극성을 갖고 사역의 열정을 가진 사람, 교회 양육 훈련을 마친 사람, 또한 소그룹을 인도한 경험이 있는 사람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들은 예비 구역장의 자격으로서 이제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좋다라는 것이지,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의 확신에 대한 흔들림이 없어야 하고, 또한 내가 맡은 영혼들에 대한 그러한 구원의 열망을 가진 이 첫 번째 조건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조건만 있으면 이제 나머지들은 이제 하나씩 차근차근 이제 세워가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구역 내에 이런 구원의 확신과 영혼에 대한 열망을 가진 분들이 있다면 우리 구역장님들께서는 그분들을 잘 눈여겨 보시고 그분들을 새로운 예비 구역장으로서 꾸준히 양육하고 훈련시켜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61쪽 두 번째로 넘어가면 이제 예비 구역장을 그렇게 훈련할 때면 이제 예비 구역장을 이제 선발해야 합니다. 일정 기간을 기도하며 후보자로 떠오르는 사람 중 한 사람을 이제 담당 교역자와의 상담을 통해 예비 구역장으로 선정해야 하는데, 이런 예비 구역장을 선정함에 있어서는 정말로 그 사람이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또 사역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이러한 질문들을 이제 하면서 그들 예비 구역장을 한 번 더 확인하고 확인하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이 질문들은 한번 쭉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비 구역장이 선발되었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구역을 맡기에 앞서서 그 구역장을 양육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그 양육이 다 맞춰지면 이제 그 사람을 이제 새로운 구역원들을 맡겨서 새로운 신임 구역장으로 세움으로써 이런 구역의 분가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예, 현재 이제 우리 교회 구역들은 지금 수년간 이제 동일한 인원들로 계속해서 지금 현상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구역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의 교육을 기억하면서 현상 유지에만 힘쓰는 것이 아니라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구역원들이 더욱더 성장하고 배가 되어서 새로운 구역장을 세움으로 구역이 분가할 수 있는, 그래서 구역이 더욱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굳건하게 세워져가고 성장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62쪽에 이제 열매 맺기 부분을 보겠습니다. 여기 열매 맺기를 보면 첫 번째로 당신은 구역의 배가 및 분가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는가? 배가와 분가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는가? 라고 질문하고 있는데, 이런 배가와 분가에 대한 비전과 열망을 우리 구역장님들께서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교회는 구역이 배가 분가되도록 하는 어떠한 시스템적 준비가 되어 있는지 생각해보고 어떤 것이 필요한지 한번 토의해보자 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에는 우리 교회는 현재 이런 구역이 배가 분가되도록 하는 시스템은 조금 이제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역장님들께서 이런 시스템이 조금 갖추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건의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구역들이 현재에만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배가 되고 분가되는 그러한 성장하는 구역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시스템을 갖춰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금년도 우리 구역의 분가 예정일을 정하여 발표하고 왜 그날을 정했는지 서로 나누어 보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올해는 뭐 거의 마무리되어 가기 때문에 올해가 아니라 뭐 내년이라도 혹은 내후년이라도 우리 언제까지 좀 목표를 정해서 우리 구역을 배가시키고 그래서 분가를 한번 해보자라는 좀 목표를 정하고서 한번 구역원들이 함께 합심하여서 좀 열심히 사역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구역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것으로 교육 마치고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우리가 구역장 교육, 구역의 배가와 분가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현 상태에 그냥 만족하고 머물러 있는 신앙이 아니라 항상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따라 더욱더 성장하고 부흥하는 그러한 구역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교육 내용들을 기억하면서 구역의 배가와 분가에 대한 비전 및 열망을 우리가 갖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구역 내에서 함께 구역의 배가와 분가에 대한 비전을 품고 함께 합심하여서 열심히 사역하며 또 새로운 예비 구역장들을 훈련시키고 양육하면서 구역 전도에도 힘쓰고, 그래서 우리 구역들이 더욱더 성장함으로 빠른 시일 내에 우리 모든 구역들이 배가 되고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도 성장하여 배가 되고 또한 분가할 수 있는 수준에까지 이르러 우리 구역들이 성장함을 통해 우리 교회도 성장하고 우리 구역들이 부흥됨을 통하여 우리 교회도 부흥될 수 있는 우리 교회 부흥의 원동력이요 우리 교회 부흥의 힘이 되어지는 그런 모든 구역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 함께하시며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것으로 오늘 교육을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